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 주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질과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조선왕조 말기에 경상도 상주에 서선달이라는 분이 살았습니다. 너무 가난해요. 아들이 일찍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아들의 직장에 가서 아들한테 이렇게 요구합니다. 야, 네 사장님한테 한 월급 6개월치를 좀 가불해서 나한테 좀 줘라. 아버지가 꼭 갚겠다. 아버지의 말에 아들은 효자를 자기가 자청했기 때문에 한번 효해드리겠다.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사장님한테 저한테 좀 6개월치 월급을 달라고. 또 그 사장님도 좋아서 주었어요. 이제 돈을 갖고 이제 산 넘어 이제 길을 따라 갔는데 그만 중간에 돈을 잊어버린 거예요. 난감하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어버렸으니까 난감하죠. 근데 다시 그 길을 가는데 근데 마침 반대편에서 오는 사람이 뭔가 떨어져 있는 것을 보니까 돈다발이에요. 돈을 주신 거예요. 횡재에 만났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부자입니다. 종도를 들고 갑니다. 종이 말하는 자 어르신 오늘 재수 좋은 날입니다. 횡재 만났습니다. 빨리 갖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아도 빨리 갖고 가겠죠? 예. 진심을 말하면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아니야. 이 큰 돈을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당황하겠느냐, 얼마나 힘들겠느냐. 반드시 찾으러 올 것이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거기에서 한참을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서 헐레벌떡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대충 알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이 돈 잃어버렸구나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당신 돈 주어서 여기에 가지고 있다고 돌려준 거예요.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제가 어르신께 어떻게 살해하면 좋겠습니까? 살해할 필요 없네. 당신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당신이 써야 되네. 이러면서 이제 돌려보낸 겁니다. 노인은 노인의 길로, 이 서산들은 자기의 길로 가다가 한참 가다 보니까 자기 집을 가기서는 강을 하나 건너는데 이 강을 건너다 보니까 강에 한 아이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누구도 건질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서선달이라는 분이 100만냥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든지 저 아이를 건지는 사람한테 내 돈 전체 100냥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한 청년이 물속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아멘이죠? 너무 좋아서 이 아들이 저를 살려주었으니까 아주 100냥을 우리 집에 가면 우리 집은 부자니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다, 괜찮다. 내가 좋은 일 했는데 괜찮아. 아니에요, 우리 집은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데리고 이제 그 집으로 간 거예요. 영주라고 하는 이 집으로 간 거예요. 가서 그 아들이 아버지 오늘 정말 제가 죽다 살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자초지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을 보니까 자기 돈을 주었다가 준 사람이에요. 아멘. 이래서 이 정말 선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10배 1000냥을 주어서 보냈답니다. 나중에 논밭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돈을 갖고 사람을 살 수 있고 돈을 갖고 사람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노인은 그 돈을 만약 자기가 갖고 왔다라면 자기 아들
물에 빠져 죽었을 거예요. 그 돈을 돌려주면서 그 사람이 자기 아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생명도 얻고 물질도 얻고 명예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물질도 잃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양의 식구들이 돈 때문에 돈도 잃고 목숨도 잃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는 자가 아니라 돈 때문에 더 많은 돈도 벌고 명예도 얻고 생명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복을 주었어요. 많은 복을 우리는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으니까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복음 전도를 더욱더 효과적으로 잘 하게 됩니다. 그 중에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은혜 받고 감동 얻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들은 온전히 바친 게 아니라 일부분을 인마이 포켓 삥땅을 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우리 성경 말씀 읽어보십시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헌신하고 싶어요. 충성하고 싶어요. 자, 우리 말씀 왜 이들이 헌신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한번 4장 32절이 오늘 말씀하고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자, 4장 32절 보십시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자,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도 함께 이 믿음의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는 서로 함께 물건을 나누며 소유를 나누며 살았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왜 이렇게 이들이 할 수 있었나요? 33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보십시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자, 여기 보면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예수 부활의 은혜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알았는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하, 부활의 세계가 있구나.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도 동참해야 되겠다. 그래서 소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소유를 가져다가 사도들 앞에 또는 재산 있는 사람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주었더라는 겁니다. 여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분명히 은혜 받았죠. 그래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한테 갖다 주었죠. 그런데 막상 자기 소유를 팔고 앞에 돈다발을 보니까 욕심 생겨야 안 생겨요? 생기잖아요. 다 바치기는 아쉬우니까 그 중에 일부분을 남겨 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바치고자 약속했으면 바치셔야 됩니다. 물질에 욕심 가지면요, 물질도 잃고 목숨도 잃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돈은 일만악의 뿌리가 된다. 그것을 사랑하면,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돈의 요구가 된다. 돈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라.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그리고 17절 읽어보십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디모데전서
예, 읽습니다.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여러분,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복은,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질에 집착하고 물질에 매여 살다 보면 내가 물질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내 삶에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후히 주시고 우리 삶에 누릴 수 있는 복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모든 물질은 창조주 하나님께로도 온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가 필요하다면 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런 헌신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일에 필요하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바른 물질관과 바른 헌신관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는 이러한 바른 물질관과 바른 헌신관을 갖지 못하고 물질에 집착하게 됩니다. 물질을 감추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물질을 감추었을까요? 자, 오늘 답이 3절에 나옵니다. 3절을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했는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탄이 가득하다. 다시 3절 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악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악령으로 충만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악령이 충만하니까 악한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속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돈을 띄어 먹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쁜 생각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본 마음이냐? 저는 본 마음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왜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악한 일을 하느냐?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는 다 착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악한 말과 악한 행동과 악한 일을 하는 것은요, 사탄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장 똑똑했던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제자가 예수님을 팔을까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저를 인신매매범에 팔아 넘긴다고 해요. 교회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가능한 일입니까? 예, 아니지만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에 붙잡혀 있으면, 사탄
사탄에 붙잡혀 있으면 나를 팔아 넘길 수도 있어요. 왜? 가룟 유다를 보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 넘겼을까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13장 2절을 읽어보십시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27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하시니. 보니까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마귀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한테 야, 너 예수 팔아. 예수 팔아. 이 가룟 유다가 마귀의 지배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파는 겁니다. 이와 같이 악한 영이 지배받으면요, 내가 착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인데 악하게 행동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자꾸 악한 행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악한 영이 여러분들을 접근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악한 영한테 지배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 악한 영은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습니다. 또 최고의 장치, 하나님께 쓰임받을 제자, 이렇게 마귀는요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제 누구를 넘겨뜨리려고 하냐? 베드로를 넘겨뜨리려고 해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보십시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를 넘어뜨렸던 사탄, 이번 마귀한테 옵니다. 베드로한테 와요. 베드로를 넘겨뜨리려고 하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잠시 예수님을 모인다고 부인했지만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서 정말 사도 베드로가 되어서 복음 전도에 가장 열정을 냈고 복음 전도를 해서 자신의 생명을 예수님께 바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똑같은 제자라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느냐, 악한 영이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갈림길이 나누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탄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을 잘 알아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지금 이들이 은혜 받고 사실 땅을 팔아서 헌신하려고 할 때, 여러분 땅 팔고 헌신할 때는 은혜 안 받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행동에 옮기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자가 누구냐?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이 집이 좀 가난해요. 있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도둑놈 그 집에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이쪽 집은 야, 이번에 개 탄 거 알아요. 보험금 탄 거 알아요. 로또에 당첨된 거 알아요. 돈 많합니다. 금은보석이 있습니다. 도둑놈들 노릴까 안 노릴까? 도둑놈 노립니다. 사기꾼 옵니다. 왜? 돈 있는 줄 알고 빼앗아 가려고. 여러분, 사탄도 알아요. 제가 6층에 과일나무가 좀 있지 않습니까? 이 새들 있잖아요. 절대 안 익은 거는 안 먹어. 아주 익은 거 있잖아요. 그거만 콕콕 찍어 먹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익어갑니다. 은혜 받습니다. 그때의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들이 교회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시험 들었어요. 왜 시험 들었을까요? 누구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요. 그 시험 이기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헌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충성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도 헌신하지 못하게끔 마귀가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 마음을 장악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렇습니다. 이게요, 때로는요,
이 사탄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끼리 한다고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믿음 좋은 권사가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믿음 좋은 집사가 내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면 안 되거든.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마세요. 아멘 안 넣은 거 보니까 나는 좀 이용 좀 당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가. 다시 말할게요. 절대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마귀 시험, 마귀 유혹 이기시기를 바라요. 이겨야 됩니다. 지면 다 뺏긴 겁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이긴 자 편에서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진짜는요, 억울한 겁니다. 다 뺏긴 겁니다. 지면 안 됩니다.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가 내 마음 두르지 않고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4장 27절 읽어보십시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도행전 우리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지킬 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지키기를 바라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왜? 사탄이 들어오지 않게끔, 마귀가 들어오지 않게끔 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저 가난한 집 문단속 안 해도 돼요. 왜? 가져갈 게 없어요. 이 부잣집 어떻게 돼요? 문단속 잘합니다. 막 경비 원도 세워놓고 경도 세워놓고 여러분들이 먹다가 깨진 유리 조각도 옛날에 담에부 다 해놨어요. 그렇게 2중 3중 그렇게. 왜? 내 집안에 있는 봄을 지키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 마음을 지켜야 뺏기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마스크 많이 벗었는데 왜 마스크 씁니까? 전염병이, 바이러스가 내 입으로 코로 들어오지 않게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고 있잖아요. 여러분 또 막 미세먼지가 많다, 또한 또 저것이 있다, 그럼 또 마스크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문도 다 닫아놓지 않습니까? 왜? 나쁜 공기, 오염된 것 들어오지 못하게끔 내가 막을 줄은 알면서 왜 내 마음에 악한 영, 사탄의 영이 들어오서 막지 못하느냐. 왜 내가 무너지는가? 왜 내가 실패하는가? 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내가 고통을 당하는가?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 마음을 지키기를 바라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마음을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 마음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혹시 이 시간도 사탄 들어오신 분이 있는데 다 내쫓고 나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사탄을 모시고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사탄, 악한 영 다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계속해서 읽어보십시다. 여기 이제 5장 8절입니다. 이 말씀 뭐냐면 이제 남편이 사탄에 의해서 거짓말하면서 물건을 속이면서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아내가 모르고 이제 베드로가 물으니까 다 바쳤습니다. 너 또 성령을 속이구나. 너도 죽는다 해서 같이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5장 8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과 1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겉에 장사하니. 자, 남편도 사탄에게 의해서 물질을 속였어요. 아내도 똑같이 하다가 둘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잃고 재산도 잃고 물질도 잃은 겁니다. 여기 중요한 얘기 하나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5장 2절을 보십시다.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자, 남편이 감추었어요. 근데 누가 알았어요? 아내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내가
여보, 그러지 맙시다. 하나님께 드립시다.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줄 겁니다. 이렇게 말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남편도 알았지만 아내도 알고 막지 못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남편이 돈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준 거예요. 이 돈 어디 생겼느냐고. 오늘 회사에서 내가 조금 갖고 왔네. 그러고 아내한테 줍니다. 아내가 기쁘게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 받아야지요? 받으시면 안 돼요. 여보, 다시 회사에다 갖다 줘. 그 받으면 회사 잘립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또 갖고 오라고 하는 아내들이 있어. 예? 그 나중에 다 망한 거예요. 남편이 잘못할 때 누가 말해야 돼요? 아내가 말해야 돼요. 아내가 잘못하면 누가 말해야 돼요? 남편이 말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말려야 돼. 근데 똑같이 하면 똑같이 죽어요. 아니, 한 사람이 알았다면 한 사람이 말려야 되지. 여러분, 부모가 잘못한 것 우리 자녀들이 알아요. 자녀들이 말해야 되고, 또 자녀가 잘못하는 것 부모가 알아요. 부모가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집안이 삽니다. 똑같이 행동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감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기를 바라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31절, 제자들이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읽어보십시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 사도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요, 하나님께 모여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바른 물질관을 갖고 바른 헌신관을 갖고 바르게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겠다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럼 바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걸 알고도 다시 사도행전 5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봐봐요. 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면 그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 값을 다 드려야 되는데 얼마를 감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이 사탄의 공격을 물리쳐야 돼요. 그리고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얼마를 감춘 것이 잘못되었느냐,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냥 어찌 보면 그만큼이라도 드리는 것이 안 드리는 사람에 의해, 안 드리는 사람에 비교하다 보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도 얼마를 감췄다고 그랬지 왜 문제가 되느냐. 이들이 출발은 참 좋았어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요, 은혜 받고 출발은 좋으신 분이 있는데 집에 가서 마음이 바뀌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욕심이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사탄에게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전에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이미 자기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4장 36절 37절 이것이 끝나고 이제 5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앞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바로 앞에 저 사건이 있습니다.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 이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한테 다 준 겁니다. 근데 바나바는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앞으로 쭉 볼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큰 인물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바울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와 바울을 잘 연결시켜 준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사도행전 4장이 끝나고 5장이 끝나면서 두 사건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사람들과 온전히 바치지 못한 사람들을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나바, 온전히 바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바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버림받은 자가 되었고 죽은 자가 되었고 자기 물질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이들도 바쳤다면 아마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쓰시면 이게 복입니다. 이게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속에, 나의 마음속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다면 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일을 뭐라고 말하느냐? 서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께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한번 민수기 30장 2절을 보십시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연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다시 보십시다. 자,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했어요.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면 깨트리지 말고 파기시키지 말고 내가 입으로 말한 것을 다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서원했다 할지라도 이걸 도저히 못 지키겠다, 그러면 몇 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여기 30장 5절, 민수기 30장 5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있어요. 딸들이 내가 교회에서 이런 일 하겠다, 저런 일 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결혼하지 않고 나는 일하겠다, 여러 가지 서원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허락하면 하지만은 아버지가 딸아,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해도 되니까 지금 네가 서원한 거 안 해도 돼 라고 아버지가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딸이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이제 딸들이 교회 와서 막 무슨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아버지가 딱 듣고서 그건 해도 괜찮겠다, 딸아 그건 안 해도 돼 라고 아버지가 말한다면 하나님은 아버지가 말한 것을 그 아버지 말을 들어주겠다. 이때는 서원했다 할지라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말씀 15절입니다. 자, 15절입니다. 모든 13절, 서원과 예.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자, 우리 아내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아내들이 교회 일하면서 뭐 하겠다 또 얘기를 해요.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남편이 듣고서 그 다음에 해, 지금 하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안 지켜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때로는 남편 몰래도 해야 되겠지만은 이왕이면 남편한테 알리고 하시는 것이 좋아요. 근데 남자들은 아내한테 안 하려고, 안 알려도 해도 괜찮아요. 근데 아내들은 그래도 남편한테 이야기할 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허락하면 하고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안 해도 된다. 즉 서원입니다. 서원입니다. 일반적인 일이 아닙니다. 서원한 것이 남편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안 해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입니다.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자, 이제 여러분 전체입니다.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일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충성. 그러니까 서원을 했다고 합시다. 내가 지켜야 될지 못 지켜야 될지. 그러면 제사장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말은 목사를 찾아오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가 이야기를 다 듣고서 거기서 판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판단 따라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한 것을 지켜야 되겠지만 이런 예외 조항도 있음을 아시고요. 그러나 서원했다면 지켜야 된다. 우리 한번 여기 신명기 23장 23절을 보십시다.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잠언 20장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됩니다. 전도서 5장 4절 5절.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그래서 이왕인데 서원했다면 갚으라는 거예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나니아 남편입니다. 내가 하겠다 했으면 되는데 왜 일부분을 감췄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어려움이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복이 와야 됩니다. 은혜가 와야 됩니다. 그런데 복이 오다가 멈췄어요. 은혜가 오다가 멈췄습니다. 그러면요,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안 할 때, 내가 약속한 대로 안 할 때, 내가 서원한 대로 안 할 때 하나님의 복이 중단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집에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가 두릅니다. 가스가 두릅니다. 상하수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끊겼다고 합시다. 어딘가 막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고쳐야 됩니다. 연결시켜 줘야 됩니다. 그런데 고치지 않고 연결시키지 않고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수도꼭지를 틀어도 전기가 물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연결시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져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이 계속 임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에 믿음의 인물들의 공통된 점이 뭡니까?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죠. 이들이 성령이 약했을 때 다시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유지할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